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7장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예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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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신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4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아모스서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근데 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루 남았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서부터 그리고 부활절 전날까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렇죠? 어제가 주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었고 내일이 부활절이고 참 특이한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아직 부활절 새벽은 안 왔습니다. 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이 진짜로 세상에 안 계셨던 시간 딱 요 시간 동안일 거예요. 사실 길지도 않아요. 통상 사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루 반입니다. 하루 반.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한 15시 정도 되거든요. 15시 정도. 그때 돌아가시고 이제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고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래서 만약 예수님 돌아가신 게 금요일 15시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토요일 15시면은 24시간 지난 거죠. 그리고 36시간 지나면은 몇 시예요? 그게 일요일 새벽 03시쯤 될 겁니다. 한 36시간 남짓이에요, 사실. 진짜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누군가한테는 불과 이 36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36시간밖에 안 된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또 긴 시간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엔 진짜로 주님이 세상에 안 계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야기가 바로 이 36시간 동안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데,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게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장사 되신 그게 왜 꼭 나오느냐?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실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의심하는 그런 여러 설 중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실제로 안 돌아가셨네, 어쩌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생했네, 이런 거부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진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또 우리말 사도신경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도신경 사본마다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가로쳐 놓고 그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동안에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라고 많은 그런 교회 또 전통에서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 지옥까지 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 내려갔다 오셨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하루 반 동안에 정말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셨어요. 진짜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2번씩이나 확인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 죄수들의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냐?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 되거든요. 유대인의 하루는요, 그거는 아침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보니까 안식일 진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되고 그래서 그 흔히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요일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한 3시 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이미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밖에서 지금 상점도 문 다 닫고 막 그냥 진짜 뭐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는 불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목이 있어요. 금요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날이지.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한 15시쯤 됐다라고 그러면 안식 진짜 몇 시간 남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안식일 동안에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시체가 그냥 다 걸려 있는 거, 그 유대인들이 별로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 시체들, 저 빨리 죽어가지고 저 시체들 이렇게 내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집행관이 가가지고는 이제 시신들을 살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못 박힌 2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못 박힌 죄수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몽둥이로 다리를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립니다. 왜요? 그게 사실 로마 당국의 마지막 잡이었어요. 왜? 십자가에 사실 거기 십자가형이라는 게 사람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질식사시키고 거의 말려 죽이는 이게 사형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 다리뼈를 쳐서 부러뜨리면 이게 몸이 다 확 처지면서 그러면서 죽음이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 사살을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게 첫 번째 확인 장면. 그리고 2번째 또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시신을 내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누가복음엔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에 그게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진짜로 죽었나? 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가 6시간 만에 죽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워낙에 고문을 심하게 당하신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서 빌라도가 처음에는요, 벌써 죽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 그렇게 해서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진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확인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전혀 안 계셨던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한없이 긴 시간이고, 한없이 정말 그냥 허무한 시간이었을 거고,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소중한 사람이 이제 막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이별을 했든 사별이 가장 큰 거죠. 사별. 소중한 부모님이 가셨다, 배우자가 또 자녀가 죽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이제 막 떠나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장례는 치르고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후폭풍을 감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감이 안 나고 멍한 상태,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사랑하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뭔 일이 생겼다, 뉴스에 뭔가가 이렇게 무슨 어디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무슨 어디에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암만 해도 거기에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침 연락도 안 돼요.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슴 졸여야 되는, 그게 몇 시간이 됐든 한없이 길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관해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장리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얼핏 보면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생각이 들어요.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고 추억이 얼만데, 아니 그분이 그들에게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 잡히실 때 이미 다 도망갔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기만 했어요. 숨어 있기만. 예수님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까지도 이 제자들은요, 그냥 방에 꼭꼭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말도 안 돼 뭐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꼭꼭 숨어 있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지금 자기 스승님, 자기들의 이제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던 그분이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서 십자가형 뭐 그러시는 걸 보고서 이건 뭐 도저히 그들이 뭐 나왔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나마 밖에 나와 있던 사람이 있긴 있었죠. 누구? 베드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딴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 혼자 나와가지고 그래도 수제자라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만큼 더 사랑해서 그랬는지, 예수님 재판 받으시고 그런 현장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바깥들에서 불 쬐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당신도 그 사람 제자 아니요? 그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이게 더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더 어쩌면은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부활 전까지 함께 있었다면 가가지고 그 얘기도 전했겠죠. 내가 이런 일 당했어.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더 겁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더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도 못하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진짜 소중한 누군가가 떠났다. 그거 곧바로 수습이 돼요? 아직 실감이 안 나니까 수습이 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억지로 멘탈 잡고 있어야, 그래야 뭐 내 손으로 수습을 하든지 하지, 안 그러면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요. 그래도 부모님 가셨을 때는 자녀가 수습을 하고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부대에서 뭔가, 그쵸, 갑작스러운 일로 누군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유가족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서서 수습하는 거 누구예요? 부모 아니에요. 그쵸? 부모가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스승님, 가까운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 인생을 걸고 따랐던 분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의미 그 자체였을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 자신들도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꼴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죠. 뭐 여러분의 마음도 이럴 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소중한 누군가가 뭐 떠났다.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가 지금 상실됐다. 인생의 의미가 없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아니면 삶의 의미를 잃고 허탈해하는, 아니면 세상과의 맞짱을 떴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이 그 숨어 있는 동안에 제 역할을 한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누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자, 50절 51절 말씀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의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네드린 의원이면서 동시에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에겐 아직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는 뭐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은 그런 건 아니었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소망, 이런 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힘쓰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그래도 수습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기에 어쩌면 나서서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했던 바로 그때, 제자들 전혀 나서지 못했던 바로 그때, 당당히 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받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어쩌면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설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 나서는 게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뭐야 저거? 아니 사내들이면서 사실 저 이단 사입이랑 어울리는 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반역자랑 어울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기에. 또 누가 나와요? 또 누가? 55절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여기엔 지금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또 누가복음엔. 근데 다른 복음서들엔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 여전도 회장님 같은 분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또 다른 몇 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뭐 같은 마리아라는 동명이인만 해도 뭐 두세 명씩 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입니다, 사실. 남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들이고, 그리고 또 충실했던 이들이고, 근데 그 당시 여성인권이라는 거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가령 과부가 혼자서,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여자 혼자 남아가지고 법적인 권리 행사 못합니다. 뭐 여성의 말, 증거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로 이런 걸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라는 거. 진짜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작정했다면, 꾸며내려고 작정했다면 첫 증인이 여성일 리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듯한 뭐 남자가 첫 증인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이 첫. 그래서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일 것이다. 그걸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여성의 증언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거 다 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 중에서 소외된 위치였고, 이 남제자들한테 아니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 뭐 식사 봉사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고마운 분들, 이 정도 대접은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하고 동급치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남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을 때 이분들은 밖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발치에서 다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묻히실 때도,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 받아다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같이 나오죠. 이 둘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인수를 해서, 수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냥 빈 무덤에다가 그분을 모시는 장면을 쭉 봅니다. 보는데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미진한 게 이거구나. 우리가 뭘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 금요일 15시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안식일 이제 2시간 3시간이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냥 그 시간이면요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대충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기도 사실 벅찬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서 그치, 아유, 지금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가지고 제대로 수습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봤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당장은 못합니다. 왜? 안식일 시작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이제 챙겨 놓습니다. 챙겨 놓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 하루. 그들에게 엄청 긴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 안식일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미리 다 보고 준비해 놓은 이들이었기에 안식일 딱 끝나고 새벽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진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덕분에 결국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참 그래요. 현장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만 뭘 열심히 이렇게 파도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딱 보면은 그러면 달리 보이거든요. 현장에 가야 보일 수 있고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교회 출석 또 예배 자주 나오고 이런 거 강조하시던 분들 계셨거든요. 예배 와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고,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닥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런 말들이 참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몸이 꼭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에 와 있냐, 아니면 줌으로 듣고 유튜브로 보고 아니면 이제 꼭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혼자 밖에서도 기도할 수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내가 거기에 있다, 현장에 있다, 거기에서 느끼고 거기에서 얻고 거기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보면 진짜 요번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도 그렇고요. 요번 주일 당장 내일 있을 부활절도 그렇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도 진짜 때마다 나서가지고 자기 공식적인 위치 때문이든 아니면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그럴 때마다 나와서 그냥 먼저 나서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런 건지, 근데 봉사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주님을 굉장히 가까이 만나고 가까워졌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굉장히 또 지혜로운, 거기에서 또 이제 마음의 여유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그 봉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주님을 더 깊이 자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물론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봤던 이 여제자들도 사실 앞에 전면에 떠있던 남성 그 제자들에 비하면 참 예수님, 이게 약간 소외되고 작아 보이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장례 과정 그리고 부활, 거기에 참여했던 것, 가장 먼저 참여했던 것 바로 그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 소망, 그리고 이 여제자들처럼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할 일에 충실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작아 보일 수 있고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큰 일에 맡기에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현장에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할 역할, 내가 맡은 바 그 사명,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이든 부대든 교회든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정말 충실한,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충실한 이들, 바로 그런 우리, 결국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참으로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그 하루 반 정도의 시간,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다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절망에 빠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절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제자들도 나설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덤 거기에까지 와서 충성했던 그 예수님의 여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바로 그런 우리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항상 살만 나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삶,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하루 반 정도의 시간, 그때 가장 소중한 분을 잃고 가장 소중한 가치, 인생의 의미가 무너져서 그냥 완전히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조차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섰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이 여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기회가 주어질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여제자들이 그랬듯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셔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정말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와 주실 줄 믿고,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듯 이 여제자들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 가운데 진정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대충 느끼셨겠죠. 오늘 말씀 분위기. 참 소중한 사람을, 그게 누구든지 간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역시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그분들 위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돌아보면서 이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 정말 이 부활절 더욱더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